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은혜로 시작, 은혜로 마치자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시작, 은혜로 마치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소원이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새벽에 지금 열왕기하, 역대상, 지금 역대하를 오늘 마쳤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거의 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할 우리 모두가 은혜로는 시작을 잘 하는데 은혜로 마치지 못한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 때 사울 왕이 은혜로 시작했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사울을 택하여서 왕을 세우셨을 때 은혜 중에 은혜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로 마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쳤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가 실수를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회개하고 은혜로 끝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무엇을 칭호해 줬는가 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런 대명사가 붙어요. 그래서 항상 승리의 성공의 신앙생활 한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근데 솔로몬 보세요. 은혜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끝에 은혜로 마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역대 왕들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그 주인공 인물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어떻냐? 이사야에서도 열왕기에서도 역대상에서도 이렇게 석장 내지 넉장을 방대하게 그 사건을 기록한 이 사건이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그 은혜로 시작을 해서 저주의 대를 끊어버리고 위기 때 위기를 해결하고 또 신앙을 지속해 나가고 그러다가 잘 나간다 싶었더니 나중에 은혜로 마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것이 읽었던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었던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거기 와보세요. 여기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위기를 해결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건을.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물론 이때는 열왕기 하에 있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 한 구절로 우리는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회개에서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은혜로 마친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신전을 지어줘서 그 솔로몬 대에서는 너희 아비 때문에 내가 나라가 찢어지고 나눠지게 그럼 하지 않겠다 했다고 해서 그가 은혜로 마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 사건에서 다른 데서 이사야 성경이나 또 열왕기 하에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하에서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역대하에서만 이 부분을 가르쳐 줬어요. 그가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줬던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난 뒤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가 어떤 사건이냐? 이미 우리는 열왕기하 20장에서 읽었듯이 이 병들어서
회복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단을 보냈어요. 선물을 주면서 야 거기에 유문을 하고 그 병이 났었다고 하니까 축하를 해주고 와라 해서 해주고 오라고 하는 그 사절단이 거기에 도착했다 이거죠. 그래 우리는 왕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면서 그 왕의 진술을 가지고 보여줬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제국의 나라에서 자기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축하 메시지와 더 나가서 사신단을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진수성찬을 다 배설해 주고 난 뒤에 이제 하나하나 구경을 시켜줍니다. 구경을 시켜주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시켜주냐? 보일 때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거 가리지 않고 다 시켰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국방의 특급 비밀 같은 것도 다 공개해서 보여줬어요. 그걸 다 보여주고 난 뒤에 이사야가 왕에게 나타나서 왕이여 누가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여차저차해서 내가 죽을 위기에서 고침받았다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이 사절단을 보내서 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런 예물을 보내서 이 그분에게 이런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디까지 보여줬습니까? 했더니 무기국까지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아세요? 왕께서 좀 직설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노망하셨나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왕께서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셔서 이제 이걸로서 왕은 모든 것 끝입니다. 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회개하기는 그냥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십니다 하면서 회개한다는 그 회개가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래야 할 텐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걸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전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하나님께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기고 내탕고 이런 데까지 다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끝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왕과 유다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하십니다 하며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교만이요? 교만 아니요? 교만이죠. 받아들이겠다. 너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너 맞아야 안 맞아요? 맞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맞아야죠 뭐.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게? 그 말이? 예? 어려운 말입니까? 멋있다. 용감하다. 사내답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아요. 이게 알쏭달쏭합니다. 잘못했다 하고 너 잘했어? 잘못했어? 예,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습니다. 몇 대 맞아? 10대요. 그러면 야 멋있다. 내 아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면 어이구 덩신같이 잘못했다고 좀 빌지 그런 생각을 부모가 원할까요? 아니면 멋있다고 그런 말을 할까요? 예? 그런 일이 없어서 모르죠.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왜 이런 말 하냐. 이 히스기야 사건을 보면 감을 잡을 줄 알아요. 저는 그걸 경험했던 것을 간증했잖아요. 잘해서 잘못했다고. 맞아야 맞는다고. 몇 대 맞아? 10대요. 화가 얼마나 나든지. 그래 너 잘못했다. 맞아. 탁 때렸어요. 그냥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해놓고 끝난 거 아니라 막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자가 막 툭툭 끊어져요. 그래서 가죽을 빼가지고, 가죽 획도 빼가지고 막 접어가지고 때렸어요. 그래야 한 대, 두 대 맞으면 팍팍 막 꼬꾸러진대요. 이러다가 죽겠어요. 그래서 보라 오라고 해서, 야, 오빠한테 귀에다 대고, 아빠 잘못했다고, 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좀 비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알았대요. 그러더니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몇 대 남았어? 8대요.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맞겠습니다. 더 완전히 화가 나는 거 막 더. 그렇게 내가 소스를 주면서 빌라고 가르쳤는데 맞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당당하게 대견스럽게 자기는 그렇게 맞으면 맞겠다고, 자기가 잘못한 걸 내가 맞겠다고 해서 떳떳하다고 생각을 모르겠지만 부모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하신 일이 선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시니라. 회개를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내가 잘못했사오니 우리의 민족을 돌이켜달라고 이렇게 해야 할 기도가 무슨 기도했다고요? 선하다고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다 찾으세요. (1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쭉 이어서 19절 먼저 읽으세요.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다고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자, 선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걸 가르쳐줬죠. 16절 17절 읽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까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옷을 찢듯이 그가 이미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게 그럼 했던 것이 옷을 찢어서 되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생명이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도 해결된 것이 옷을 찢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게 겸손인데 옷을 찢지 않은데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면서 모든 걸 받겠다는 거죠. 이게 교만이다 이거죠. 여기서는 그 정도만 나온 건데 오늘 역대하 20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여호와의 은혜를 보담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는 무조건 내가 했으니까 당하겠으 내가 이렇게 저질렀으니까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용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빌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용서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이제 딸은 너 잘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막 눈물을 줄줄 흘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막 하니까 때리기도 전에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더라 얘기죠. 한 번만 말으려고 하면서 막 완전히 눈물이 툭툭툭 떨어진대요. 그 눈물을 보고 때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때 느낀 것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도 그렇구나. 잘잘못을 떠나서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다. 영의 아버지. 저는 아들이 그 처신했던 것과 딸이 처신했던 거기에서 상반되잖아요. 불교에서는요, 무엇을 강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를 저질렀으면 받으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달라고 하냐? 불교에서 가장 기독교에서 못마땅한 것이 뭐냐면 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불자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다 그렇게 말을 하죠. 왜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냐? 지가 잘못되고 지가 받아야지 왜 용서해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다 업보인 줄 믿사오니 나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히스기야 교만이 여기에서 교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하나 이사야 성경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으나 여기에 하나님이 선하시니라 그 말 한 구절만, 그 문장 하나만 보면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회개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받겠으니 어떻게 합니까? 별 수 없지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모든 걸 다 해결했던 전에 겸손했던 건 어디든지 사라져버리고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다 받겠다고 하는구나. 이거죠. 네 자손, 네 자자손손, 네 민족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너만 빠져나가면 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자손도 살고 자자손손이 주변의 이웃이 같이 살기 위해서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던 것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만큼 참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어디로 간지 형통했던 그가 더 나가서 어이없이 북왕국이 멸망할 때 침략당할 때 여기에서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무슨 짐을 지워지든지 다 듣겠나이다 하면서 어이없이 무릎을 꿇었던 그 신앙을 지속해 할 때는 지속하지 못했던 그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해봤는데 한도 끝도 없더라 이거죠.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이긴 자의 명령에서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야 할 텐데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겠느냐. 그래서 비유가 상한 거예요.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이러고는 못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길을 해결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교만했던 그 나타남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할 텐데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마치지 못한 그의 행위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깝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 단순한 히스기야 왕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끝까지 은혜로 마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심서도 참아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겸손한 자는 모든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하면 길이 있다. 근데 교만할 때는 길이 없습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쫙쫙 나 있는데 보이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와 똑같죠. 예, 보이지 않으니까 그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길은 그 보이는 길 따라서 이정표를 보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목적지까지 무난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바로 눈이 보여집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교만한 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끝까지 겸손의 신앙으로 허리를 통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고 하시는데
나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맞아 인도하여 주시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할 텐데 은혜로 마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만 때문에.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성경 다시 또 봅니다. 역대하 2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게 나오죠. 무엇 때문에요? 마음이 교만하여. 겸손하면 잘못한 부분이 회개로 이어져 나가지만 교만하면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진노가 그와 그 유다와 그 나라에게 임하게 되더라 이거죠. 교만이 문제다 이거죠. 성경은 수없이 겸손할 것이냐 교만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잠언 잘 아시잖아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시지만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유야 다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라고 한 건 뭐냐면 교만하지 못하도록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란 거죠.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교만. 지금 자기가 자신을 진단해 볼 때, 내 자신을 진단할 때, 자가 진단을 할 때 내가 싹소가 있는가 싹소가 없는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라 이게요. 그 진단이 뭐냐? 내가 겸손하냐 교만이냐 둘 중에 다른 이유 다 떠나서 겸손의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느냐 교만의 그릇이 준비되느냐. 겸손의 그릇이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망할 것 같지만은 겸손의 사람은 망하지 아니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흥할 것 같지만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핏 하면 나 겸손하다 나 교만하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주관적인 겸손은 뭐냐?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예를 들어서 책망되어진 설교를 들을 때 주여 하면서 가슴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자세. 이 사람은 겸손이에요. 그런데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 오늘 목사님 설교 때리는 설교하더라. 그러면서 더 튀기는 자. 이 사람 교만한 겁니다. 막 벌떡이라서 나와버리려고 뛰쳐나오려고 그랬다고. 교만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어떤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체로 만들기 때문에 무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나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오늘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누가 들으면 너 바보냐? 너 덩신이냐? 너 자존심이 없냐? 하면서 나무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회개의 그릇으로 우리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겸손이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마귀는 여기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는데 겸손이 되어버리면 한 길을 갔다 일곱 길을 떠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접근해 와 보니까 무섭다 저 사람 무섭다 하는데 말하는 것 보고 마음 먹는 것 보고 생각하는 것 보니까 생각하고 틀리더라 이거죠. 교만이 완전히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와 보니 그렇게 판단되어질 때는 무서운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무섭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조근조근 차근차근 완전히 그는 여유 있게 그를 망가지게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영적 성환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그 이유가 왜 그랬어요? 교만하여. 그 앞에 나오잖아요. 교만하여. 그래서 은혜의 끝을 마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지 못하고 여러분 육체로 마쳤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네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밝히 눈앞에 보이거늘 너희를 누가 꾀더냐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누가 꾀더냐. 꼬드기는 자가 있다 이게. 아무개 누가 꼬드기고 꼬드기지만은 거기 영적으로는 악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가시적인 면에서 보면 누가 나에게 유혹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알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꼬드겨서 넘어지게 하고 있다 이거죠. 전에는 몰랐는데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 전에는 몰랐는데 말 듣고 보니까 기분 더럽게 살았네 하면서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말 듣고 보니까 기분 나빠진다 이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가르치고 있죠. 4장 5절에서 15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겸손했을 때는 바울 목사님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서 얼마나 그를 중요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 같은 것이 뭐길래 목사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바울이 눈이 나빴나 나쁘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뼈줄 정도로 그렇게 영접하고 그랬던 그들이 원수로 여겨버렸다 이거죠. 마음이 교만하니까 내가 인간을 잘못 만나가지고 시간 허송 세월 보내고 하면 그렇게 나가버려. 원수로 여기느냐. 갈라디아 4장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이제는 원수로 여기느냐. 한때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건을 지금에 와서는 나를 원수로 여기느냐. 나는 그래도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꼬드기는 사단이 그랬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노력해서 돌려놓겠다 각오했잖아요. 4장 19절에.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의 복의 현주소가 어디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친다고 한다면 좋으려니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지점에 있는 현실점 현주소가 너희는 복이 아니라 너희는 참으로 가슴 아픈 종지부를 찍기 직전에 있다 이겁니다. 마귀는 이걸 노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긴장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냐고 항상 깨어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예배내실 하나님으로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를진데 하나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가게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죄 예비를 잘 거둘 수 있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라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듯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은혜로 시작했던 그가 은혜로 마쳐지기를 원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까지는 잘 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은혜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게 도와달라고, 특별히 여름철을 통해서 나른해지고 느슨해지기 쉬운 이런 시기에 영적 무장하게 달라고,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